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2월 20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사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일주일간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새 생명을 주시고 한 주간을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게 하시다가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존귀하신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며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함에도 세상 속에 섞여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께서 이곳에 위대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같이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듯이 그 사랑이 교회를 넘어 지역사회로 번져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를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손이 늘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또한 자비하심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새벽 기도와 음성 큐티를 통해서 저녁 9시 야베스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먼저 변화하게 하시며 그 변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선순환을 이루게 하옵소서. 지난주에 이비습 교육부와 청년부의 겨울 캠프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애쓴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성원하였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유비습 교육부 친구들은 이번 캠프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한 단계 성숙된 믿음의 도약이 있었기를 기도합니다. 참된 주님의 자녀로서 양육되어져서 주님의 일꾼 되게 하시며 사회에서도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시고 또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케 하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드려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질이 더욱 성숙되어지게 하시며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며 자랑스럽게 하옵소서.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자리 이 성전에서 비파와 소고를 가지고 드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상으로 열심히 준비한 찬양이오니 기뻐 받아주시오며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어느 때나 어디서나 지키고 보호하여 주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는 너라서 좋고 나는 나라서 좋은 서로 다르기에 서로가 소중한 우리는 한 몸.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은 있는 모습 그대로 모두가 소중한 우리는 한 몸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주께 감사 찬양 드리세 평강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평강 위에 흔들리지 말자 자비 겸손과 온유 서로 오래 참아주며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녀 서로 사랑하자 너라서 좋고 나는 나라서 좋은 서로 다르기에 서로가 소중한 우리는 한 몸 어두운 바다 비춰주는 저등 대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리라 유비스 친구들아, 나는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소중하게 만들었단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특별하지 않은 사람은 없단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함께 하시는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어두운 바다
예, 영상에서 보셨던 바처럼 온세대 연합 캠프와 청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성도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도,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축복의 계단 찬양팀 사역이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3부 사이에 또 우리 성도님들을 반갑게 또 찬양으로 함께 드려지고 있는데 맞이하면서 축복의 그 문들이 또 열려지고 또 마음에 하나님을 또 귀하게 함께 찬양으로 화답하는 우리 복된 사역 되기를 축복합니다. 워킹스루 봉사자 모집입니다. 부득이한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계신 성도님들께 각종 신앙 자료를 나눠드리는 부스가 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를 키트를 또 포장하고 또 나눠줄 우리 봉사자들은 교육자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고리 신방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환우들이 계신 곳을 찾아가서 문 앞에서 또 간구와 축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속히 우리 환우분들이 회복되어져서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장단 모임 및 교육, 맵티 교육이 2월 27일 주일 오후 12시 30분 4층 교육관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찬양팀 악기 구입 후원 안내입니다. 다음 세대와 또 교회 전반 찬양팀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악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또 후원으로 현재까지 악기 구입 비용이 20%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또 후원해 주실 분들은 온라인 계좌 뒤에 성함 뒤에 악기라고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달에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황원규 집사님, 김재순 집사님의 장남 정식군의 결혼식이 2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 40분 지음 웨딩홀 9층 모든이홀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많은 아낌없는 또 관심과 또 격려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22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시고 나의 꿈은 끝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광고 보시는 것처럼 우리 온 세대 연합 캠프 또 청년부 수련회가 어저께까지 잘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씨앗이 되는 여러분들의 목적이 있는 헌금이 정말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될 줄 믿고,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만배나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산부 예배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봉헌하신 예물 위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린 자에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지 아니하나 시험하러 보라 얘기하신 주님 말씀 기억하며 11조를 드리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물질의 풍성함과 경제적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의 헌금과 1,000번째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연합 캠프를 위해서, 청년 수련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앞으로 세워질 모든 부서의 찬양팀과 그에 따른 악기 구입을 위해서 후원하는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충성한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일들을 위해 형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원 운반의 도구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악한 영과 마귀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관점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직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의 그릇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규범이 되며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우리의 마지막 남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한 손에 드시고요.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당시에 음악 선생님이 참 예쁜 여자 선생님이셨는데요. 제가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방과 후에 그 여자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진우가 미안한데 너 방과 후에 비품실에 가서 그 당시 풍금이라고 하죠. 작은 피아노보다는 훨씬 작고요. 오르간만한 그런 풍금을 좀 들고 음악실에다 갖다 놓으면 좋겠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는 무거워서 친한 친구 2명과 함께 선생님 말씀에 따라서 비품실로 가가지고 경비하시는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가져가라고. 그래서 이 작은 풍금이지만 막상 들어보니까 엄청 무겁더라고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꽤 더운 날이었는데 그 막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생생하게 그 학교 그 오르막 그다음 비품실로 올라가는 그 계단들이 막 지금도 생각날 정도로 정말 어린 나이에 되게 무겁게 셋이서 비품실에서 음악실로 다 들고 갔는데 뒤에서 막 헐레벌떡 막 경비 아저씨가 뛰어오는 거예요. 야, 잠깐만. 그 혹시 풍금이 필요한 그 음악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의 얼굴은 되게 좋아했는데 셋 중에 음악 선생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 장부에 적어야 되니까 다시 갖다 놔. 그래서 하고 다시 그 풍금을 들고 초등학교 5학년 3명이 낑낑거리면서 다시 비품실에 갖다 놨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다 선생님들도 퇴근하시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하신 심부름은 우리가 수행해야 된다. 선생님의 이름을 모르니 그 당시는 휴대폰이 없었어요. 다 다이얼로 돌리는 거고 잘 받기도. 선생님 집에 찾아가서 선생님 이름을 물어보자. 이제 거의 어두워졌죠. 그래서 셋이서 선생님 되게 이렇게 골짜기 있는 집인 것 같은데 거기 올라가서 대문에 띵동 하고 누르니까 선생님 깜짝 놀랐던. 선생님 죄송한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무개인데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황당하게 선생님은 들어가시고 저희들은 막 뛰어와서 다시 비품실로 들어가서 선생님 이름을 대고 진짜 계단도 보이지 않는 컴컴한 밤을 풍금을 들고 음악실에 갖다 놓은 다음에 딱 생각해보니까 너무 이렇게 성취감이 있는데 좀 억울한 거예요. 선생님께 이걸 좀 그래도 했다고 얘기해야겠다. 그래서 그 저녁에 셋이서 다시 선생님 집에 가가지고 띵동 하고 들어가서 선생님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하는 얼굴로 저를 보시면서 그때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진욱이와 2 친구는 심부름을 시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 칭찬이 사실은 제가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잡아줬던 되게 코믹하지만 제가 뭔가를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더니 그 당시에 가장 귀한 과일 중에 하나가 바나나였거든요. 지금 되게 싸지만 노란 바나나를 까서 3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3개 다 딱 맛있게 먹고 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여선생님 칭찬 때문에 전혀 힘들 줄을 몰랐던 그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가끔 마트에서 바나나를 살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때 비품실에 가서 다시 한번 당당하게 풍금을 가지러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음악 선생님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향력과 그 사람의 권세를 상기시키고 사용한다는 의미이죠. 사실 지금은 그 선생님 이름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이 나이에 풍금을 들러가는 심부름을 할 일이 없어서 아마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 우리는 부르심을 굉장히 고귀하고 대단한 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간이 한 부탁이 심부름이라면 그 심자를 부름 뒤에다가 갖다 붙이면 부르심, 하나님의 심부름은 부르심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땅 그리고 송림빌딩 2층이 위대한 교회로 여러분들이 오셨고 10만 명이 육박하는 코로나 확진 가운데서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우리가 끙끙거리며 인생을 들고 가는 힘인 것 같아도 사실은 세상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힘은 나의 노력과 나의 지식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모세는 출애굽의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심부름 부르심 앞에 먼저 하나님께 아주 지혜로운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묻지 못했지만 모세는 똑똑해서 물었어요.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아 이 땅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고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텐데 우리를 부르신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이름의 영향력과 권세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죠. 오늘은 나를 보내신 그의 이름, 나를 보내신 그의 이름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은 과연 성경에 어떻게 게시되어 있는가? 그 이름의 영향력과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게 말하라. 그는 모든 존재의 시작이시다. 이집트에 당시에 수많은 신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고고학을 공부했던 사람은 알 겁니다. 그 당시 고대 이집트에 얼마나 많은 신이 있었는지를요. 이집트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신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신이 어떤 신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라, 태양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람셋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은 바로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또한 파라오라고 불렀는데 바로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것도 그 가장 이 세상의 위대한 신의 아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신이 많았냐면 하여튼 다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피라미드에 가보면 있는 벌레들의 모양이라든지 전갈의 모양이라든지 모두 다 신이죠. 하다못해 고양이도 신으로 취급돼서 고양이를 혹시나 죽인 자는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집트 실제 기록에 보면 한 위대한 장군이 자기가 전차를 몰고 가다가 전차 바퀴 옆을 지나는 고양이를 모르고 고양이를 치어 죽였는데 바로 법에 의해서 즉결 처형을 당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신들, 그리고 그 신들 중에 가장
위대한 계승자로 일컬음받는 이집트의 파라오의 수억 수천의 신들 앞에서 80세 된 노인인 모세가 출애굽의 심부름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어도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을 이 땅에 담대하게 어떻게 이집트 제국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신의 이름이 필요했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14절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스로 있는 자란 이름을 주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를 굳이 발음하면 야훼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이 의미를 설명하면 너무 길어서 그냥 표로 정리를 해보면 YHWHY를 우리가 자음만으로 발음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 그래서 적절한 자음을 붙여서 YHWHY를 야훼라고 발음하고 그것을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하야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야훼는 존재한다, 거기에 계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어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I am who I am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을 굳이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나로 존재한다. 나로 존재한다.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모든 신들은 아버지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의 가장 위대한 신은 라, 태양이었고 그 태양의 아들은 바로 람셋 그리고 바로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로 존재한다. 나는 아버지가 없다. 나로부터 파생했지 나를 파생시키게 된 원인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어떠한 신으로부터 창조된 존재도 아니고 영원부터 지금까지 결코 누구의 손에도 창조된 적이 없는 나는 모든 존재의 시작이며 나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나는 야훼 여호와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로 멋진 이름 아닙니까? 이 땅의 가장 큰 자존이시며 가장 모든 것의 시작이요 끝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웃으면서 한번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해 볼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시작이요 모든 존재의 시작이요 근원이십니다. 근원이십니다. 네, 이게 야훼의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태양의 신이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이집트 제국의 파라오 왕 앞에서도 당당하라.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를 보냈다. 나 야훼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이 민족에게 보냈다고 너는 말하라.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모세는 했고 80세까지 장인 어른의 가축을 치면서 인생의 더부살이와 쓴맛을 겪었던 80세 노인인 모세가 거대한 이집트 제국으로부터 민족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었던 몸을 지탱하기 위한 마른 막대기가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되었죠. 모세는 죽는 날까지 이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세상의 어떤 권력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설교 끝 하고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런 사실 모르는 분이 있나요? 본문이 몇천 년, 아니 몇만 년 전의 본문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본문의 역사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알기 위함이 아닙니다.
알죠?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나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으로 나를 이 땅에 사용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 않는 것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존재의 시작이시고 근원이신 우리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바로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겁낼 것이 없어요. 목회자인 저도 겁날 때가 있고요. 근심할 때가 있고요.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고 품격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제 성질대로 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안 그런 얼굴로 계시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붙들면 제가 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 그렇지. 내가 아버지가 주신 이름, 정진욱이란 이름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름이 나를 불러주셨지. 나는 이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 아닌가. 나의 정체성과 나의 존재감은 내가 하고 있는 사역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생각하게 되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왜 이 세상에 당당해야 되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겁나십니까? 뭐가 그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세요?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왜 신앙이 되셨고 왜 크리스찬이 되셨어요? 이런 물음에 우리는 아주 당당하고 분명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이는, 나를 지으신 이는,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이는 이 세상의 어떤 신들과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모든 존재의 근원과 시작이 되시는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들이 뭐 비웃던 조롱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부르신 이는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의 제목의 맨 마지막 결론은 이거여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능력을 온 세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나의 비전이 있습니다. 고백할 때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달라질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진정한 자존감이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를 향해 말하라. 그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첫 번째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할 땐 그는 모든 존재의 시작이고 근원이다. 당당하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나 애굽 백성에게만 얘기할 이야기가 아니라 애굽 백성 위에 핍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 서로에게도 이야기할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신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자, 빨간 글씨부터 쭉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풀어주셨어요.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한 나의 이름이요 대대 너희들이 기억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이름의 명칭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어떤 속성이냐? 시간을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아브라함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본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계시한 적이 없어요. 모세에게 처음이에요. 모세 이전에도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야곱에게도, 이삭에게도, 모세에게도 하나님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다른 누구에게 하기 이전에 먼저 내 자신에게 하라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나의 하나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해석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영원한 자존자라는 해석이 있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반대하는 다른 학설은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문장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문장. 그래서 그 문장에 대한 해석이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해석하는 걸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어쩔 수 없이 어떤 단문의 문구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지, 사실은 그 해석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확한 해석은 뭐냐? 예흐회 아시아르 예흐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해석의 의미는 그가 계시리라, 나는 늘 너희를 위하여 거기 계시리라 라는 의미예요. 난 지금, 아니 예전에도, 야곱 때도, 이삭 때도, 아브라함 때도, 모세 때도, 아니 지금 21세기도 너희와 여기에 함께 있다. 여러분 기억나는 단어 생각나시죠?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그랬어요? 천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다. 우리 인간의 3차원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 당시 모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은 그 당시 하나님이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하나님, 코로나 시대의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약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성령님 하나님으로 끊임없이 영원히 대대에 기록될 나의 칭호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 바로 그 이름, 바로 그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이걸 아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확신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이름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이름을 믿고 이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막 인상을 쓰면서 큰 소리로 지르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한 이름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그가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고백할 때 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아우, 당신 자녀들 너무 잘 됐다면서요. 아, 우리 애들이 뭐 엉망인데 뭘 그러세요. 그러면서 사실은 되게 기쁘잖아요. 근데요, 사실 우리 애가 어릴 적부터 좋았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자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뭐.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아유, 어쩜 안타까워라. 자녀가 왜 그렇게 됐어요. 어휴, 말이나 하지 말지. 이를 부득부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주변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여러분 주변에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주어를 잘 들어보세요. 내가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목사님,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남편 때문에 힘들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니라. 주님, 나를 위해 일어나 주시옵소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주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걱정과 낙심과 근심과 염려 쌓여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주님의 이름 부르십시오. 목사님께 카톡 부르기 치기도 힘들 만큼 급박한 상황에 숨이 막 막혀서, 어떤 분은 기도 제목에 숨이 막 막혀서 막 힘들고 그런 다급한 상황에서도 제일 먼저 부르실 게 전능하신 여호와를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시고 그 부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를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 옆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이게 나를 향한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연락하기도 힘들 만큼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결국 그게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힘으로 열심히 인생의 짐 같은 풍금을 들고 간다고 해도 가장 우리가 이기기 힘든 세상의 장벽 앞에 그분의 이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절대 존재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 갖고 있는 능력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지혜로운 성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선물이요, 은혜요, 기적이고 축복이죠. 설교를 마치면서 나는 과연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나는 당당히 이웃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야. 네가 기독교를 믿고 안 믿고 선택할 건 너의 문제지만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 가족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 나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든 그것은 당신의 관점이지만 나를 지금 붙들어 주시고 내가 죽기 전에 고백하며 부르며 걸어갈 전능하신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인 예수의 이름이 나의 모든 것이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름의 비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라는 것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언급하실 때 베드로가 자신의 예수님에 대한 이름에 대한 믿음으로 고백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것 같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빨간 글씨만 보겠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라는 것조차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라는 것조차도 베드로라는 단 한 사람이 고백한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향한, 이름을 향한 믿음이 존재하고 위대한 교회도 그 연속성상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하리라. 2022년 모든 존재의 시작이며
근원이신 여호와의 이름 이제 숨어서 막 이렇게 막 어렵게 세상에게 막 그러지 마세요. 요즘에 기도할 때 막 이렇게 보면 식당에 가서 기도할 때 교인이 아닌 것처럼 잠깐 이렇게 살짝 기도하고 인터셉트 하듯이 기도하고 끝내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마스크 쓰고 기도하는데 방역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웃으면서 들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병을 고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자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내 남은 인생을 쓰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이름 부르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 이름의 비밀과 능력과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려움 자리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의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의 고백으로 이 땅의 소망이여 천국의 기쁨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항상 기도하며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2002년이 그런 축복의 원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가 당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이 내게 묻기에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물으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우리가 교인이지만 모든 존재의 시작이고 근원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숨기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어가 우리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대에 영원히 기록될 영원한 이름이며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확신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자랑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한번 손대 볼까요? 신나고 기쁘게,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네. 여러분들 그러실 거죠? 오늘 91장 찬송 부르시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1절, 2절은 우리 박수하면서 3절, 4절은 가슴에 손대고 손들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가슴에 손대고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는 늘 기도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의심하지만 내가 과연 나를 부르신 그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의 비밀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나는 좀 더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그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향하여 묻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능력이요 축복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기쁨이며 나를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힘의 원천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당당하게 2022년을 살아나가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